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온 마음을 하나. 오늘 모쪼록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성경학교에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함께한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어찌해야 되겠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매번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데 그 마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 모쪼록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도 전조 증상들, 현상들이 있고요. 또 몸이 큰 병이 있을 때 그 병의 신호를 알려주는 증상들이 있지요. 심장 질환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슴이 답답한 것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잘 듣고 새겨보세요.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가슴이 답답한 일들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가슴이 아니고 팔이나 목 다른데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다. 숨이 가쁘다. 한참 달리기를 했더니 숨이 가쁘다. 그런 거 말고요. 이유 없이 숨이 가쁘다. 어지러움증이 자주 나타난다. 구역질이 난다. 혹시 이것들 중에 몇 가지가 해당되시면 좋은 말로 할 때 병원 가셔요. 기도는 제가 할 테니까 병원은 여러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검사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몸에 나타나는 큰 병들, 몸에 나타나는 이상들의 전조 증상들은 이런 정보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이 심장질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당뇨병도 심장질환을 만든대요. 고혈압도 만드는데,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조심해야 된대요. 근데 이 세 가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가족력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우리에게 심근경색을 만들어내는 것은 흡연이래요. 담배 끊으셔요. 우리 집사람 담배 안 피시는데. 여러분들 담배 끊으시기 바라요. 성경에 담배 끊으란 말 없던데,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도 담배는 끊으셔요. 갑자기 저 놀라게 하지 말고 밤새 기도하게 만들지 말고 건강하게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아프면, 우리 식구들이 아프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건강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가림만 잘 해 주셔도 저를 돕는 거고,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을 돕는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고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요. 몸의 건강은 이렇게 살피면 됩니다. 근데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전조 증상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버겁게 느껴지고 어려워질 때가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 하면 형식주의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주의. 여러분들 좀 살펴보시기 바라요. 아까 몇 가지를 살펴서 내 심장은 괜찮나 살핀 것처럼 지금 몇 가지를 나눌 텐데, 이 나누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는 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11조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헌금하고 있고 여전히 전에 하던 헌신의 일들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 마음에 옛날에 있었던 그 사랑과 감정은 식어지고 그 자리를 대신에 짜증이 점점 채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청소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교회 청소하러 오면 왜 맨날 나 혼자 오는 거지? 우리 구역 식구들 다 어디 갔나? 나 기도하러 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기도 안 하지? 우리 사모님은 기도하는 자리에 왜 없나? 우리 구역장님은 날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진짜 하는 건지 하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여전히 아직 신앙생활의 겉모양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헌신하고 있고요. 적정 수준의 헌신과 헌금과 예배의 겉모양은 있으나 그 속에 채워져야 될 마음이 점점 가라앉아 빈자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병든 신앙의 전조 증상 첫 번째입니다. 모양은 남았으나 그 속의 내용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겉모습은 어쩌면 완벽해 보일지 몰라요. 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의 신앙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고 존경받는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이쪽 끝편에 서 있다면 또 반대쪽에 또 한쪽 전조 증상이 있는데 뭐냐 하면 천박한 무율법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은혜 받고 감격이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해오다가 그 확신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 감동이 식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감동이 식어진 자리에 그 감동이 있던 자리를 대신 뭐가 채우냐면 자유함이 채웁니다.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면 이제는 지옥과 상관없이 되어졌다 하는 지식이, 어줍잖은 지식이 그 속에 채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설렁설렁 드려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확신은 있어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그것에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흔들림은 없습니다. 근데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는데 저 율법주의자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저게 함부로 기도하니 안 하니 함부로 저렇게 말하지. 아유 저 형식주의자들, 저만 예배드리는 줄 알아, 저만 찬양하는 줄 알아. 자유함이 없어, 자유함이. 그러다 보면 겉모습으로 이 사람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성도인지 말하는 것을 보면 틀림없는 성도인데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무지 믿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지는, 말은 고상한데 그 삶은 천박해지는, 이게 무율법주의.
양쪽 끝에 매달린 것 같아요. 병든 신앙의 이쪽 끝 한쪽 끝이 형식주의라면 그 반대쪽 끝이 무율법주의입니다. 이 전혀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에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둘 다 깐깐한 형식주의이든지 아니면 천박한 무율법주의이든지 상관없이 그 둘 사이에 공유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는, 헌금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감사는 없어요.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 예배, 내가 하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지는 있지만 주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 자꾸 소홀해지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보고 갑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압니다. 그 구원 어찌 받았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과 제게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은 여러분들과 제 속에서 어떻게 믿어졌고 어떻게 누려지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소유되게 되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작지 않을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아는데 너무 잘 알고 이걸 아는데 다른 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이것을 알기는 알아서 감격을 누리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것에 비해서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우리같이 자질도 부족하고 우리같이 외모도 부족하고 우리같이 성실함도 없고 우리같이 게으른 사람들에게 왜 그 선물, 그 기가 막힌 선물 구원을 주셨는가 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 중 안 읽어보는 실수가 한번 읽어요. 그 뒷구절이에요.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는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할렐루야. 왜요?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선한 일 감히 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저들은 그럴 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이 선한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출발선이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출발선이요. 거기서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얻은 그 구원만 아는 사람들은 거기서 앉아 노는 거죠. 총소리가 이미 났어요. 출발! 그랬는데 집에 먹을 것을 좀 두고 왔어. 뒤돌아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운동장에 저녁에 산책을 갔어요. 운동 겸 해서 산책을 갔습니다. 하연이가 지네 누나보다 달리기가 늦을 때니까 좀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달리기를 시켜봤어요. 하연이, 온유, 하이 셋이서 출발! 그러니까 하연이가 제일 늦거든요. 이번엔 다 같이 뛰어보자. 아마 엄마보다는 하연이가 더 빠르지 않겠나. 5명이 다 서서 출발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하연이가 갑자기 반대쪽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가 생각해도 지가 꼴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앞으로 뛸 거 뭐 있겠나. 한편으로는 기가 차고
한편으로는 저것이 사람 되겠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뛸 때야 무슨 상관이에요? 앞으로 뛰든 뒤로 뛰든 몸만 건강하다면 감사한데, 문제는 이 신앙의 일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출발 신호를 주셨어요. 근데 뛰지 않으려고 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저 싸우니 여기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 매번 교회가 침체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을 자꾸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그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저 믿음 없는 것들 그러면서 교회가 나누어졌던 일들은 매 교회가 침체할 때마다 역사 속에서 매번 반복되었던 일이에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형식이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형식이라면 이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확신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형식에 이 마음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질 수 없어요. 마음이 붙잡혀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것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악한 것들이 기뻐하는 교회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나누어지고 쪼개어질 핑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에 따라 신앙생활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당한 모델 3명이 성경 속에 소개되어져요. 통일 왕국 때에 이스라엘의 세 왕들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이 세 왕,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그 통치 기간이 똑같아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렇게 똑같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다스림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한 줌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의 마음은 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위에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한을 푸시려고 사울에게 부탁하셔요.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 사울이 아멘했습니다. 나가서 싸우지요. 대신에 나가서 싸울 때 절대로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들과 싸울 때는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내가 이 싸움은 너희들의 지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원한을, 내 백성들을 괴롭혔던 내 원수를 갚기 위한 전쟁이니까 이것은 전리품을 취하는 전쟁이 아니까 가서 싸우기만 하고 진멸하지 하나 더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이 전쟁은 사울이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작은지 그하고 상관없는 전쟁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겼어요. 이겨서 보니까 그 양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들이 가진 가축들이 너무 아름다워. 너무 잘 크고 토실토실한 그 가축들을 보고 도무지 아까워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살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별 말씀 안 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저를 쫓아내겠다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사무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날 밤새 기도합니다. 밤새 간절히 하나님 사울을 용서하여 달라. 사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사울을 좀 한 번만 더 사울에게 기회를 좀 달라고 밤새 애끓는 기도를 하고 와요.
그렇게 기도하고 와서 사울을 찾아왔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왔더니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 사울이 자기가 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세워 기념비 하나를 세워놓은 다음에 그렇게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울을 만나서 당신이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 사울을 위해서 밤새 기도하고 왔죠. 철야하고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언뜻 들으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으니까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렇게 들리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백성들의 장로 앞에서.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거 처음 얘기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업적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성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시원찮을 판에 내 백성들이 이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장로들이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 안 믿는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형식을 갖췄어요. 왕이잖아요. 말은 멋들어지게 잘해요. 그의 살려온 가축들을 향하여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또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반심이에요. 이 반은 나누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고 반쪽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아버지에게서 탄탄하게 세워진 좋은 환경을 받았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믿음으로 그 삶을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행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 마음은 차츰차츰 깎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처음에 아름답게 시작했던 솔로몬의 그 왕위는 점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았던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후궁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 성경은 이 일들에 대해서 그 여인들이, 그 1000명의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아서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서 우상들에게로, 세상에게로, 자기를 원하는 이것저것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지금 열왕기상 11장 3절에는 이 여자들 이야기만 나오지만 솔로몬에게는 그 외에도 그 마음을 돌이킬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강한 군사력입니다. 병거가 1400대였어요. 그 병거를 운영할 수 있는 기병들, 마병들이 12,000명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를 한 손으로 틀어쥘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군사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신명기 성경에 이미 경고하셨었거든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만약 왕이 생긴다면 그 왕은 이집트에 말 사러 가면 안 되느니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 말이 상징하는 게 군사력이에요. 사람 열목을 하는 이 말 한마디면 웬만한 군대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된대요. 왜요?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내 힘을 의지할까봐 안 된다고 하셨던. 또 하나 문제가 있었던데 이 솔로몬에게는 돈이 지나치게 많았어요. 성경은 그의 부유함에 대해서 솔로몬의 치세 때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답니다. 백향목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처럼 여겼대요. 백향목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지 않아요. 저기 두로나 시돈까지 가야 높은 산에서 베어와야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솔로몬에게 때는 이 나무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뽕나무만큼도 가치가 없었대요. 그가 1년에 받던 세금이 백성들에게만 받는 세금이 666달란트였습니다. 3천억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지금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3천억 원쯤 되는데 지금부터 이게 2700년쯤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3천억 원이 그대로 3천억 원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세금도 백성들에게 받는 세금이에요. 그가 시바 여왕에게서 받았던 400달란트의 금, 그리고 그 주변 외교 가운데서 또 오빌과 여러 해외에서 들여오는 금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총독들이 내는 세금은 계산에 넣지도 않은 돈이에요.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감격은 이미 흔적도 찾을 수 없어요. 사울 같은 무심이야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반심은 우리 가운데 찾자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우리는 전심인가요? 혹시 나는 사울처럼 무심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 마음도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감동은 이미 사라져 없어져 버렸다.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의 한켠을 내어주고 나머지 비루먹은 반쪽만, 그것도 아니고 남지 않은 조각들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은데 그것들에게 한 자리씩 다 내어주고 남은 거스름돈만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런저런 일들이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는 점점 죽어든 거스름돈 같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이요, 어쩌면 이 세 왕들 중에 환경과 형편은 제일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사울보다 키 작았고요, 솔로몬보다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 외모 때문에 기죽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살려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외모 때문에 기죽어 있는 이 외모, 우리의 재산, 우리의 배움, 우리의 체력, 우리의 건강함, 우리의 여러 배경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말, 이 외모 때문에 기죽어 있는 여러분들과 제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압은 안 되고 그 키 크고 잘난 형들 다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나와 서지도 못했던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은 숨겨놓고 싶은 거예요. 손님 앞에 내어놓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 막내 아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게 우리 집안의 위신을 세우는데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생각했던 그 아들이요. 사무엘이 그 아들을 기어코 데리고 오래요.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셔요. 혹시 외모 때문에 기죽어 있으세요? 키가 작은 거 말입니다. 가난한 거 말이에요. 성적이 떨어지는 거 말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 말이에요.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거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기죽어 있으세요? 가족들 가운데서 왕따 당하고 가족들 가운데서 소외되고 잊혀진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키 작은 것 때문에 이 이후로 고민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윗은 사울보다 작아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특히 사울 같은 사람은 자기보다 키 큰 골리앗 앞에 처음 서보는 거예요. 그렇게 키 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안 그래요. 왜요? 매일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만나요. 자기 집에서 자기 형들은 나보다 큰 사람이에요. 어디에 가든 자기보다 큰 사람을 매번 만나왔어요. 양을 칠 때도 자기보다 큰 곰 만나왔었고요. 자기보다 큰 사자 만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 만나는 거,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 만나는 거, 자기보다 힘 있는 사람 만나는 거에 이미 익숙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지 다윗은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앞에서도 기죽지 않는 거고 골리앗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나는 기 안 죽을 수 있어요. 뭐 한두 번 당해봤어야지. 근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머무는 이 일이 다윗이라고 해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되는 일은 또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65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자기 영혼을 향하여 자기 마음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네 키가 작다고 자꾸 말하는 너 조용히 하라.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너 조용하라. 건강이 안 되니까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성적이 안 되니까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가 안 된다고 말하는 그거 딴 데서 말해주는 것 아니라 내 영혼에서 솟아나듯이 나라는 그 불신과 불평의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매번 명령한 겁니다. 조용하라. 안 된다고 말하는 너희들 조용하라. 내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데 내 키작음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모자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계를 경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언뜻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무심인 것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적당히 해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심일 때가 세상살이에 더 유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아니고서는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무심으로도 안 되고 반심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은혜. 다윗이 그 전심으로 누렸던 은혜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한상 거나하게 차려놓고 거기서 아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한 끼 먹는 경험,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누리지 못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매번 두려워 떨어야 된다고요. 밤에 잠들 때마다 내일 괜찮겠나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괜찮겠나? 여러분 건강검진 해놓고 병원 가기 무섭잖아요. 혹시 의사가 나보고 한마디 하면 어떡하나 싶잖아요. 근데 그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라야 말이죠. 우리 아이들 방학했잖아요. 성적표가 나왔을 텐데 가지고 오질 않네요. 틀림없이 나왔을 텐데.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뭐냐 하면 그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 앞에 앉아서 한창 차려서 체할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 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누려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을 막아주시니까 누리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 잔이 넘쳐요? 우리 잔이 어떻게 넘쳐요? 우리같이 욕심 살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의 잔이 어떻게 넘칠 수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이것을 넘치게 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적당히 하면 되겠다 하는 잔머리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그 잔머리 가지고는 그 상을 받을 수 없고 너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 못한다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무심인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해야 되고 무심인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알아.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무심은 아니지만 내가 반심 어디쯤 있다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시고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좀 내세요. 힘을 좀 내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내 잔을 채우신 하나님, 그 두려운 것 앞에서 항상 거나하게 차려주셔서 마음 놓고 한 끼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셨사오니 원하옵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반심에서 전심으로 옮겨갈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다짐과 결단이 주의 도우심으로도 걸음을 걸어 전심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